살아있는 동안 꼭 알아야 할 108가지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길잡이가 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 중 108가지에서 10가지를 골라 마음을 가볍게 하고 복을 부르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집착은 고통의 뿌리.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자바암경 속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의 뿌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히 매달려 놓지 못하는 그것, 바로 집착입니다. 그 집착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때로는 자존심이나 미련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20해 전 사랑하던 분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치 시간 속에 갇힌 듯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떠나던 날의 표정과 목소리, 그때 스쳐 지나간 바람의 온기, 비에 젖은 흙냄새까지도 여전히 기억 속에서 선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억이 애틋함과 그리움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하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무거운 돌이 되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다른 인연을 만나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늘 그분이라면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비교는 현재의 인연을 시들게 만들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그림자 같은 냉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과거에 매달렸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속의 자신, 그때 느꼈던 감정, 그 시절에 행복했던 얼굴과 목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사람뿐 아니라 과거의 나까지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절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창가로 난 문을 열어젖히더니 멀리 보이는 강물 위를 가리키셨습니다. 강물 위에는 노란 은행잎이 몇 장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뭇잎은 강물 위에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인연도 그와 같습니다. 머물 때는 머물고 떠날 때는 떠납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 단단히 박혀있던 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미 강을 건너간 인연을 두 손으로 붙잡고 혼자 강 한가운데 서 있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홀로 그 흐름을 거슬러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성장시킨 귀한 인연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흘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붙잡으려 했고 기억 속 목소리는 밤마다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한 잔 내려놓고 그 시간들을 떠올린 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제 놓아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방 안구석에 있던 낡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함께 찍은 사진, 오래전 받은 편지, 작은 기념품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분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현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접어 상자에 넣고 덮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그 빈틈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빈자리는 서서히 창이 되었습니다. 그 창으로는 새로운 햇살과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길가에서 마주친 아이의 웃음소리, 오래 연락하지 않던 친구의 안부 인사,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향기까지도 그 창을 통해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얽매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저희는 지금 이 순간의 햇살과 바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이미 부유하다. 감사란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이미 주어진 것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눈이 열리면 가진 것이 많아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집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몇 해 전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다. 남은 것은 빚과 불안,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우편함을 열어보는 것도, 누군가를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절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 세상을 보고, 귀가 있어 소리를 듣고, 숨이 있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이미 큰 복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 빚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법회가 끝나고 절을 나서는데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먼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 내가 잃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억지로라도 감사할 일을 적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따뜻한 밥이 있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자리가 있다는 것. 처음에는 형식적인 나열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이웃의 짧은 미소, 식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붉게 번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이유 없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감사를 품으니 표정이 변하였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렸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변화는 다시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하던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하게 되었고
그 웃음이 돌아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부유하게 하고 하루를 빛나게 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이미 풍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삶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말을 곱게 하면 길이 열린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칼보다 강하고 향기보다 멀리 퍼집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하루를 빛나게 하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투가 직설적이고 거칠다는 평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본인은 솔직함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종종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 한 동료가 자료를 잘못 준비하였습니다. 그 순간 불자님은 무심코 이렇게밖에 못하셨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동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불자님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다 그 동료가 조용히 퇴근하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절에 들른 불자님은 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솔직했을 뿐인데 왜 관계가 어색해졌는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 말이 꽃이 되게 하십시오. 꽃은 향기를 주지만 가시로 찌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불자님은 돌아가는 길에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향기를 주었는가 아니면 가시를 내밀었는가. 그 후로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가 어떻게 들을지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지적을 할 때도 여기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함께 수정해 보시죠.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료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늘었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길을 열고 거친 말은 길을 막는다. 곱게 한다는 것은 아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말에서 신뢰가 싹트고 그 신뢰가 사람 사이의 길을 열어줍니다. 말은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곱게 다듬어진 말은 상대의 마음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오랫동안 향기를 남깁니다. 네 번째 화는 마음의 불.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길의 본질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들판을 태우듯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가 마음의 숲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불은 밖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웁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성격이 급하고 완벽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작은 실수나 계획과 다른 상황이 생기면 참지 못하였고,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굳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가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허무함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불자님은 저를 찾아가 스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길이 붙었을 때는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 물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날 이후 불자님은 화가 일어날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평화를 떠올리고 내쉴 때 놓아줍니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그 호흡을 반복하니 불길이 번지기 전에 잦아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가 치밀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고 나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이 가라앉았고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독과 같아 자신을 먼저 해친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와 상대방 모두 상처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5번째 나눔은 곧 공덕의 씨앗. 화엄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누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나눔이 단순한 베품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고 복을 키우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나눔은 가진 것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채우고 세상과 인연을 깊게 이어주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야 싹을 틔우듯 나눔도 세상에 심어져야 꽃을 피웁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어려운 이웃에게 소액을 보시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형편에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나눔은 제 마음의 창고를 채우는 일입니다. 형편이 더 어려워져 돈을 내놓기 힘든 날에는 대신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아픈 이웃의 장을 대신 봐주거나 외로운 어르신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눔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손길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쌀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면 그 복은 한량없이 돌아온다. 그 복은 반드시 물질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마음, 따뜻한 인연,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로 돌아옵니다. 그 불자님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래 앓던 병이 서서히 나아졌고 일거리가 끊어지던 시절에도 도와주는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가득했지만 나눔을 시작한 이후에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든든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눔은 금액이나 물건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짧은 안부 인사, 문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웃으며 건네는 말 한마디도 나눔입니다. 그 사소한 나눔이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씨앗이 자라 숲이 되듯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숲속 그늘에서
우리 또한 쉬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눔의 길은 결국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베푼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더 큰 꽃이 되어 돌아옵니다. 6번째 무상을 기억하라.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깊이 바라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의 하늘빛이 저녁에는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듯 우리의 마음과 몸, 관계와 세상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생기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젊은 시절 큰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와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업은 서서히 기울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변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애쓰셨습니다. 하루는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하였습니다. 스님,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떠나고 건강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마당 한쪽의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을 보십시오. 아침에 피어났다가 저녁이면 시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꽃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이 꽃의 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변화를 거부하며 싸우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상을 부정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 손으로 물을 붙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붙잡기보다 지금 남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보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짧은 만남,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위안. 그 순간순간이 변하기 전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상을 기억하면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에 오늘의 대화가 더 소중해집니다. 건강이 영원하지 않기에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의 걸음이 감사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 말씀은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십니다.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스승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미움도 오래 품지 않고 사랑도 게을리하지 않게 됩니다. 무상을 깊이 새기면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7번째 올바른 마음 챙김이 삶을 바꾼다. 중화암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명상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힘입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일을 처리하며 머릿속에는 늘 다음 할 일과 계획이 가득하였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식사 시간도 항상 다른 생각에 빼앗기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이상 신호가 나왔습니다. 크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일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제야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본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절에서 열린 마음챙김 수행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챙김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줄 알고 걷고 있을 때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걷는 동안에도 업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오직 현재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침에 차를 마실 때 차의 온기와 향을 느끼고 입안에서 퍼지는 맛을 온전히 음미하였습니다. 퇴근 후 집 앞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과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작은 소리, 작은 냄새, 작은 표정까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의 웃음이 더 크게 들렸고 밥 한 숟갈의 고마움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마음챙김은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을 바꿔줍니다. 불안과 걱정이 찾아와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행복에 이른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와 인생을 바꿉니다. 마음챙김을 생활 속에 심으면 일상은 명상이 되고 모든 순간이 선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숨쉬고 더 깊이 살아가게 됩니다. 8번째, 인욕의 힘, 고통을 이기는 자비.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욕은 가장 큰 수행이며 그것이 곧 최고의 공덕이다. 인욕이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과 세상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뜻하지 않은 말과 행동, 억울한 상황, 때로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 순간 화를 내고 맞서 싸우는 것은 쉽지만 그 화는 결국 나를 먼저 해칩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직장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상사의 질책을 받았고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뒤 불자님은 절에 들러 스님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힘이 없는 사람의 무기력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 순간 화를 내면 작은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큰 삶에서는 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불자님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상사의 오해를 풀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고 상사와 동료들은 불자님의 태도에 오히려 신뢰를 보였습니다. 인욕은 단순히 화를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그 불길을 알아차리고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비가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마음의 무기를 내려놓게 하여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 참을 수 없는 순간을 참았을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욕은 그 모든 상황을 평화롭게 통과하게 해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자비는 더욱 깊어집니다. 9번째 바른 정진이 복을 부른다. 증지부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은 모든 선을 해치고 바른 정진은 모든 복을 이룬다. 정진이란 단순히 부지런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바를 때 정진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어긋난 채 달리면 멀리 간 후에야 길을 잘못 들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휴일에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달려왔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불자님은 절에서 열린 정진 수행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길에서의 노력은 물을 기울여도 채워지지 않는 바가지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불자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과와 이익만을 위해 달려왔고 마음의 평화와 가족과의 시간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목표를 다시 세우고 하루에 마음을 닦는 시간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잠시 명상으로 하루를 열고 일하는 동안에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살폈습니다. 작은 성과에 감사하며 사람을 대할 때는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일의 성과뿐 아니라 마음의 만족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정진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키운다. 지혜 없는 노력은 방향을 잃고 자비 없는 노력은 메마르게 됩니다. 바른 정진은 그 둘을 함께 키우며 삶 전체를 단단하게 세웁니다. 정진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10번째 연기의 지혜로 집착을 풀다. 중화암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 한 구절이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을 압축한 말씀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인연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또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꽃은 흙과 물과 햇빛이 있어 피어나고 우리 또한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오랫동안 한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하였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열린 법회에서 스님께서 연기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작은 찻잔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 속에는 차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햇볕이 들고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이 차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 수많은 조건이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불자님은 깨달았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수많은 조건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조건이 변했기에 지금의 거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인연의 흐름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불자님은 마음을 조금씩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니 마음속의 서운함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알면 집착에서 벗어난다. 연기는 우리가 집착하던 것들이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인연을 부드럽게 놓아주게 합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미움과 원망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행동도 그 사람이 처한 조건과 인연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찾아옵니다. 연기는 세상을 하나의 큰 그물처럼 보게 합니다. 그물의 모든 매듭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함께 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홀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집착을 풀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연기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말씀 중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이 있으셨나요? 그 한 줄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구절을 잊지 않도록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전하는 큰 인연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